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20분 동안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4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절반이 다 되어 갑니다. 절반 50장까지 있으니까 25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개념으로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 한 명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아는 하갈도 있고 그둘라도 있는데, 이 그둘라가 한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손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그러니까 후처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임신을 못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도 있었겠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융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보다 사라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처에서 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갈에게도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덜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욕산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그 다음에 르두시 족속과 너우미 족속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서 새로운 족속으로 뻗쳐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성경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브라함 계통에서 이 족속들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자, 미디안도 우리가 들어봤죠?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둘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후처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족속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걸 적지는 않거든요. 이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는 중요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기록을 하지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사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상하게 매일을 기록한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 속에는 그두라의 이 자손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랍권이 어떤 식으로 되었고, 이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엄마가 사라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하나님의 베이스로 그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이 경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은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중요한데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은 좀 더 열등한 성경이고 이 신약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성경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먼저 전제하는 것은 다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다 중요하다. 그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다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제 말 속에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이 성경 전체가 어떤 족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북한을 얘기해 보면 쪽복음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창세기 25장만 본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데 그것만 보고도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 그만큼 저는 성경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두라의 자손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했죠, 그렇죠? 그 아랍의 그 민족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거 이외에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나의 조상이거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구체적인 통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모든 성경이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것 중에서도 경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만드는 그 부분은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가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특별히 정독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의문이 풀릴 때까지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귀중한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요? 그둘라를 통한 자손들은 빨리 읽고 넘어가는 쪽에 저는 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말도 재미난데 모든 소유를 주면 뒤에 말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6절 자기 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라 이외에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그럼 모든 소유를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도 뭐 처음 읽는 정독을 할 때는 이 말이 틀렸네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메이저하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강조를 두었다는 거죠. 이 이삭에게 많은 것, 거의 메이저한 것을 모두 주었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구나, 이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동방으로 가서 살 수 있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죠? 그 얘기는 이삭과 뭐가 없게, 다툼이 없게 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길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끼리는 어떻게 하고 사는 게 좋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사는 게 효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 과연 같이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서자들에게 그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땅은 넓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게 참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라.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다 됐고 그가 살 수 있는 연수까지 다 살은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구글이나 여러 군데에서 뭐 약 2045년 정도 되면 인간의 수명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굉장히 젊어지고 우리가 노화가 이제 종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연수대로 사는 게 좋을까? 내가 만약에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년 뒤에는 정말 결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연수대로 잘 살고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 엄마가 있는, 사라가 있는 그 땅에 같이 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뭐 남의 이목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그네로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14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자, 게드마니. 그러니까 게드마까지겠죠. 게드마니가 아니고 게드마니. 이런 것도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름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도 처음 읽을 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자, 이 재밌죠? 이제 이런 거를 바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불악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작은 마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또 현대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구버전들도 남아 있어야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12 지도자니까 이것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미난 연수가 나오는데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자, 이스마엘은 그럼 얼마나 살았을까요?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재밌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지만 또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137세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연수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뭐는 알 수 있습니까? 120세 이상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12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수가 쭉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겠고, 또 지금 다시 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애굽 앞에 살았죠. 왜 그렇죠? 하갈이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브라함 쪽에 가까워야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이 나오고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 빨리 읽는 그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독이 몇 번이 이렇게 순환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빨리 읽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느리게 읽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보고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 그 중에 서자들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걸 빨리 읽고 나는 어떤 걸 느리게 읽을 것인지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